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이 우리 서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벌써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그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므로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왜 두렵죠? 아마 그것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오늘 아침 새벽 3시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가 안전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전쟁을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 내려올 필요도 없이 그냥 미사일로 얼마든지 여기뿐 아니라 이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얼마나 두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정말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 왕은 진짜 다윗 왕처럼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정말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아예 그냥 그들이 출발도 못하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을 눈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다리가 다 부러지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다 벙어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질문은 제가 너무 자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저 뒤에 가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이런 걸 마땅히 좀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 소식을 듣고요.
지금 적군들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한 일이 온 나라의 금식 기도를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전쟁을 앞둔 이 군사들에게는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만 굶어도요, 온종일 굶어도 어떤가요? 힘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싸워도 몸으로 싸워야 되지, 뭐 활을 쏘든지 창이나 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그런 전쟁이라면, 아니 뭐 하루를 굶든 이틀을 굶든 별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 사람이 굶고 그냥 몸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참 이렇게 정말 이 적군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군사들로는 저 엄청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끝까지 싸운다면 유다군은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저 엄청난 연합군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살 길을 찾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변에 뭐 애굽이라든지 강대국들이 도와주면 그 연합군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우리 6.25 사변 때도 우리나라를 참 많은 나라에서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중심한 그 많은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 연합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됐겠죠. 완전히 공산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주변의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왕들과는 다른 왕임을 의미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이런 의미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하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강력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안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단 한 나라도 제외함이 없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절대 권세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어떤 나라든 강대국이든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라고 말하죠. 이 큰 무리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당해낼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이제 이제 인간 모든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정말 유다군은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싸우면 유다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익숙하기도 하고 참 은혜롭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더더욱 이 말을 우리가 문자로 카톡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여기에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요. 우리 그 외손자가 태어난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1개월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일찍 아니면 정상으로 하면 지금쯤 태어나야 되는데 한 달 먼저 태어나서 그런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돼요.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그 손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승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15절에서 17절에요. 이 말씀에 보면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앞에도 말하고 그 뒤에 마지막 그게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이걸 안다면 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구경만 해라. 이런 전쟁 얼마나 진짜 신나고 좋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한번 보라, 구경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싸워주신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싸워주시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분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가요? 그 사람은 정말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네 번째,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들과 맞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진짜 대신 싸우시고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해 주셨을까요? 이루셨을까요? 예, 우리는 뭐 저 뒤에까지 알고 있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나온가요? 예, 성가대를 조직해 앞에 세운 겁니다. 제일 앞에. 그런데 만약에요, 전쟁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요, 그렇게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성가대는 찬양만 하는데 저 상대방이 활을 쏘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도 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100%로 믿고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전쟁할 때 그래서 찬양대를 뭐 얼마 된지 모르지만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앞장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하늘에서요, 눈과 비가 내려오면 그 눈과 비가 거지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대지를 적시고 식물들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눈과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렸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법 보셨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가 보이죠. 어떤 말씀이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실 것이죠. 진짜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단 한 구절도 제외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는, 또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